오늘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선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있자마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말씀은 그들의 그런 꾀하던 예수님의 죽음을 꾀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하려 하던 그들의 마음이 더 구체화되어서 이런저런 논쟁으로 예수님의 빈틈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20장 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빈틈만 보이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그 의지를 2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0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세금 문제, 이 세금 문제에 대한 논쟁을 오늘 우리가 함께할 묵상의 주제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들이 던진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그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로마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은 완전히 와해돼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 하겠지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이젠 더 이상 그 세를 갖추지 못하고 와해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앞서 19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20장 읽는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해하려 했지만 그들이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어찌할까 봐 큰 소요와 소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와의 관계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와야 된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아주 손쉽게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만약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적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로마 정부에 반대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반대하면서 반역을 꾀했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죄목을 들어서 손쉽게 또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의 적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질문. 그래서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감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아주 교활한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지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그 백성들의 소유 중에 하나님 몫이 따로 있고 황제의 몫이 따로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고, 동시에 세상 나라에 속한 일원으로서도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하시고 다른 질문도 하셨다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하시기 전에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내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굳이 필요 없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씀만 하셔도 문맥의 흐름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동전이 뭐냐? 그것을 내게 좀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 통용되는 동전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화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화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던 화폐는 당연히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로마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의 화폐만 가지고 어떤 경제 생활도 문제없이 다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유대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상을 새기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이 율법의 강령을 따르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화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화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전인데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만 보더라도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 또 글자가 또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황제 아구스도, 황제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 또 글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전의 반대편을 보면 뭐라고 또 새겨져 있냐 하면 거기에는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 위에 앉아있는 그런 상, 그 상이 또 반대쪽에는 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상을 새겨서도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로마의 화폐는 가장 불경하고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화폐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재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 안에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인가된 상인들이 판매하는 재물을 사야 하는데 이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로마의 화폐는 전혀 통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환전상에게 이 로마의 화폐를 맡기고 유대의 동전을 받고, 그리고 유대의 동전을 가지고 유대의 화폐를 가지고 그 안에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화폐는 그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것은 통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던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 사회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화폐, 그리고 상이 없는, 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유대인의 화폐가 함께 통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화폐는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화폐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간편하고 또 손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화폐를 사용한다는 건 어땠을까요? 매우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나 유통이 되는 로마 화폐와 달리 유대의 화폐는 유대 땅 안에서만 제한이 되었고, 또 유대의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환전상을 찾아가서 환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로 통용되는 것은 로마의 화폐인데 굳이 유대의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같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당시의 상황을 미뤄볼 때 우리는 유대 사회 안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동전에 상이 새겨져 있든 말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냥 로마의 화폐를 사용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그냥 손쉽게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주로 경건한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정한 율법 준수를 위해서 그것이 설령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유대의 화폐만을 사용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유대 사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그저 화폐 사용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제 기준, 세상의 편한 기준에 맞추어서 편의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적재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좀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좀 꺼내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보여봐라. 너는 어떤 종류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내 스스로 한번 보여내봐라. 예수님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꺼내서 여기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황제의 상이 새겨진 동전이 있습니다 라고 꺼내 보였던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불경건성을 스스로 여기서 폭로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도전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안에 주권의 문제를 도전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하십니다. 되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본래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그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황제의 것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세금을 황제에게 돌려줘라. 그렇지만 네가 진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는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이 얘기를 했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도 아닌 저도 아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네 안에 주권을 분명히 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만이 너의 왕이시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통치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가이사가 되어서 내 마음껏 그것은 그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동전은 어떤 동전입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이것을 써도 상관이 없고 그냥 세상의 편의대로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손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용한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주신 모든 것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그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의 동전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어떤 삶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하나마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자리에서 하는 일들일 뿐인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온 것인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신지, 그저 나는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삶을 어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고민하고 또 필요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